다니다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들 중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믿음의 많은 기준과 가치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이죠? 말은 굉장히 쉽고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 이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52년간 다스렸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유다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쯤 되어서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분향을 왕 스스로가 행하게 되는 일들 때문에 그런 비참하게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분위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쯤에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영향력이 굉장히 다가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을 상징했던 가장 부귀를 누렸던 그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 남유다에도 불안한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땅, 특히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부터, 북쪽의 아수르, 동쪽의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이런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 임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가운데 앉았어요. 그 장면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요. 이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아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문제, 안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바깥으로는 외부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삶이 흔들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임재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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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 세 번째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입니다.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시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 아래 있던 사람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쓸 수 있는 단어이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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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의 백성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룩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구별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어디를 잘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이나 성막을 볼 때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구별할 때 뭘 하냐면 휘장을 둘러요. 휘장. 우리로 표현하면 커튼 하나 쳐요. 커튼 하나 치는 것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특별한 장소로 구별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거룩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구별해야 된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 뒤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적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의 이유고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사는 것에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그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고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돼,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이곳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또 의무감 가운데 하루를 지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한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회개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돌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소망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로 나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깊은 구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마음의 변화들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